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 시점으로 해서 어린이날 우리가 보내고 또 내일은 또 어버이날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이 하나님 주신 이 가정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들이 실제로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극심하게 무너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볼 때마다 전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방식이 아닌 우리 인간의 방식이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가운데 실제로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또한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일어난 그 가장 큰 사건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새 모녀 살인 사건 아시죠? 이 살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이제 범죄 심리학자가요, 이분이 이제는 이 지금 관계 망상증에 이제 걸렸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관계 망상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망상 속에서 피해 의식을 키워나가는 편집성 인격 장애다. 이 질환자는 질투와 집착이 병적으로 강하며 상대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그 아주 눈여겨볼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질투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단어가 이 관계 망상증을 결국은 유발을 해가지고 결국 그 불신 가운데 여러 가지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또한 이런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그 시발점이 이 질투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7가지 큰 죄가 있거든요. 큰 죄가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죄 중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보게 되면 이 네 번째 보게 되면 이 질투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가지 대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죄들이요 다른 죄를 이렇게 파생시킨다고 해가지고 근원적인 죄다라고 해서 7가지 큰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투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질투라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큰 죄를 저질 수 있게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의 이 가정의 달,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같은 이 질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투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인정하기 싫어하는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질투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순간에 이미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 질투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비교 대상의 어떤 비해서 낮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행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 마음속에 우리가 이 질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질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품고 있는 감정 상태라는 것이죠. 질투가 없다 나는 그런 사람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사실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이해하고 평가의 기준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대부분 그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 상에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 질투라는 감정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다 갖춰져 있는데 나는 이게 무엇인가, 나 왜 그러지 못하는가. 그래서 자기 비하에
그 마음 가운데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이 질투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질투가 라틴어로 임미디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라틴어로 이게 임미디어라는 이 말은 임이라는 것은 그 위에 있다는 것이야. 미디어는 이제 우리가 보통 비디오 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를 이렇게 본다는 라틴어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 바로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질투가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랑 같이 동일한 성상에서 출발했는데 나랑 동년배인데 나랑 또래인데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올라서지 못하고 시간이 가보니까 저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자리, 훨씬 더 많은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열등감에 빠져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뭐가 같이 불같이 일어나냐면 이 질투가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질투란 이 정서는요, 절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다른 것을 유발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무엇을 유발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바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 비교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질투라는 감정은 이게 쌓이게 되면 결국은 분노의 감정이 생기면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그 그림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투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 동생을 죽이는데 이 가인과 아벨 제사 예배 똑같이 드렸어요. 문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합니까? 그 가인 믿음 없이 드렸다는 것이죠. 믿음 없이 드려진 거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네,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뭘 본 겁니까? 네, 바로 자기 옆에 있는 동생을 본 거죠. 그래서 서로가 비교해 보니까 저 동생은 받아주고 나는 왜 안 받아주는 것이야 하면서 뭐가 생기는 것이 이제 질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게 되고요. 가족 간의 질투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투라는 것이 다른 죄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 교만을 끌고 들어왔을 때는 내가 적어도 너보다는 내가 더 잘 나가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는 그 생각이 바로 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상을 우리가 끌고 오게 되면 내가 나 또래인데 동년배인데 너가 나보다 좀 더 잘 나가?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벌써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은 가장 이 질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영화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질투는 나의 힘.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세상은 말을 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힘입니까? 이 경쟁심이 유발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보다는 내가 뛰어넘고 싶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나가고 싶다 하면서 이 경쟁심이 유발됨으로 말미암아 이 성공의 디딤돌이 이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질투는 나의 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질투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질투는 결국 왜 그러니까 비교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 정체성을 비교를 통해서 확보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확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이 질투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난 왜요?
살아야 되는 것, 그 모든 것에서 자기에 대한 어떤 이 정체성을 결정할 때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 나갔을 때는요, 내 마음속에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저 사람이 갖고 있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저 사람. 그래서 자꾸만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나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무기력에 시달리거나 또한 불같은 경제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꺾으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결국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상태에 계속 있게 되면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정도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뿐만 아니에요. 요셉 형제들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형제들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동생은 저렇게 세마포 입고 팅장팅장 놀고 있는데 우린 뭐냐? 그래서 질투가 일어나고 그 상태에서 미운 감정이 일어나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행동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점점점 확대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질투심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까지도 망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질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질투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정체 확보하는 그 일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늘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더 많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죄가 더 많이 확대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준 그 나의 정체성을 늘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로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됨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뭐라고 그러십니까? 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가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때로는 요셉으로 부르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베냐민으로 부르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정말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을 12제자? 베드로로도 부를 수 있고요. 도마로도 여러분 부르셔가지고 여러분 그 각자의 그
재능을 주셔서 은사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러주시고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대형교회 불러주지 않으신 거야? 왜 이렇게 작은 교회에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나 이렇게 진짜 난 뭔가? 그러니까 뭘 비교하고 있는 겁니까? 네, 교회를 비교한 거죠. 교회 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은데 저쪽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굉장히 또한 질투가 많아요. 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단 말이에요. 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작게.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상대방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비교를 하지 말고 그 순간에 들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무엇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어진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삶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 늘 걱정과 염려가 불안이 우리 안에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은 저렇게 한 단계 위에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지금 맨날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초조해지고 긴장해지고 뒤처진 것 같아서 열등감에 더 사로잡히게 돼가지고 결국은 나만 그러면 되는데 이 질투라는 것은 상대방까지도 여파가 끼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비교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정의 달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는 안 돼요. 결국은 우리 자녀의 세상 가운데 더 절망스럽게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비교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애는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결국 그 가정은 질투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내 자녀까지도 비교하면서 시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이 결국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평안과 안식이 없으니까 늘 불안한다니까요. 네? 미움이 꽃을 피워요. 우리 안에서 계속 활활. 네? 아주 아름답게 미움이 꽃이 피운다니까요. 그래서 미움이 꽃이 피우면 분노까지도 우리 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 가족을 볼 때마다 세상의 어떤 것을 비교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은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이야?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분노하면 누굴 결국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분노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이런 또 집에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님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 첫 번째 5계명이 뭡니까? 부모님 공경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과의 그 공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왜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저렇게 불신 가운데 신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서로가 비교하면서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꺾으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교만감에 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교만과 궁극적으로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이기심이죠. 나밖에 모르는 것이죠. 너를 밟아서라도 내가 올라가야겠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서
기쁨과 안식과 만족과 이런 것이 일체 우리 삶 속에서 생길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서도 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주신 것을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이 시간 이 언약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게 되면요. 아주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서로 경쟁심 때문에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세례를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요. 요한도 산에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그 당시만 해도 요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왜요? 탁월한 인물이었거든요. 야, 저 사람 뭔가 있는 사람이야. 뭔가 능력 있는 사람에서 세례를 쫓아다녔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놀랍죠. 기적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하니까 말씀도 기가 막히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쫓아 달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 요한 공동체, 예수님 공동체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각권의 세례를 보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이스라엘 땅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많은 지역을 찾아가지고 서로 모여 있다 보니까 같이 예수 공동체, 요한 공동체가 같이 이 동시대 비슷한 장소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겹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럴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경쟁심이죠. 경쟁심이 발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로의 공동체의 의식을 갖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 보십시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자, 변론하고 논쟁하는데 거기서 유대인 한 명이 끼어가지고 분명히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자극적인 멘트를 날렸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요한에게 그 제자들이 달려가가지고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요단강 저편에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예수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 거기로 간다. 우리는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질투 일어날 법하죠. 왜요? 원래 자기네가 인기 많았거든요. 예수 공동체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자기가 인기가 최고봉이었거든요. 제일 잘 나갔거든요.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막 몰려있고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같이 시작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너보다 내가 옛날에 좀 부자였는데 잘 먹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돈이 많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10년이 되니까 세상에 이 친구가 돈을 더 많이 버네. 그러니까 이럴 때 질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거 동창회 찾아가서 보면 서로 뭐 돈 자랑, 뭔 자랑 하니까 더 동창회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랑에 뒤지기 싫어가지고 없는 말 있는 말 다 지어내서 또 말을 하게 되고 이 질투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예, 결국 이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사람이 다 그애로 가다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표정이 우리 뉘앙스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붙어있고 저기 다 가버렸습니다. 장사가 거기 잘 되는데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이거 망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투에 대한 답을 찾자고요. 자, 보시면 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 지금 자신의 현실, 지금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다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한 관계 안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럴 때 뭐 열등감 빠져가지고 뭐냐 그래 아이고 나 망했다 다 절로 가니 나는 이제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됐다 이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이런 상황에 예수님 비교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더 겸손해요. 더 멋진 말 멘트한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지금 현재 세례 요한의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을 통해서 결정되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만약 하늘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이야. 나의 재능, 나의 외모, 나의 실력, 나의 모든 현실, 환경,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척, 내 가족 다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란 말이죠. 이런 철저한 자기 인식 가운데 세례 요한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이탈하지 않아요. 아, 우리는 없는데, 에이, 필요 없어, 떠나자! 이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신 삶에 이탈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이 인식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그의 앞에 보내심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우리 대부분 누가 주인공이고 싶어요? 내가 주인공이고 싶죠? 적어도 5명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주인공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늘 있단 말이죠. 삶에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심에 서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 빛이 나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야지만이 우리 마음에 안심을 놓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존재예요? 교만한 우리란 말이죠.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란 말.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 자기 가치, 자기 소명을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확인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한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바를 통해서 결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우리는 다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자다. 예수님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언한 자다.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주가 크게 기뻐하나니. 신부를 취하는 자, 신부가 누구예요?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 신부를 취했다니까 신랑. 다시 말해서 취했다는 것은 누구예요? 소유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거예요. 대표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표세요. 그래서 신랑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쁨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십니다.
이럴 때 우리 가운데 모든 것에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올라가고 싶고 내가 정말 저 사람 밟고 싶어 높이 올라가고 싶은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위에서 밑바닥으로 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확보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에게는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질투를 통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이기심을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는 여전히 또 죄인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왕이고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자는 마음에 뭐가 오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거운 짐이 다 그분께 맡겨졌기 때문에 자유할 수밖에 없고 쉼을 얻을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것이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자리를 베드로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자리를 세례 요한 자리로 결정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자리를 그냥 무명의 어떤 진짜 자리로 또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명의 자리에 불러주던 간에 도마의 자리로 불러주던 간에 도마로 삼아주셨으면 그 도마 자리에서 도마 역할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한 그분의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 그분을 증언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근데 왜 나는 저 인간 왜 나는 다윗으로 안 해줘요? 왜 나는 총독 요셉으로 안 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 다윗으로만 이렇게 좀 해주지. 그러니까 막 다윗이 그냥 잘 나가는 거 보고 그냥 질투 일어나니까 결국 그 자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처럼 결국은 망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각자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부족함도 있고요. 때론 뒤처진 것도 있고요. 때로는 원망스러운 것이 때론 우리 가운데 불평스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내 삶에 뒤처진 그 삶을 보게 된다면 하지만 나의 부족함까지도 나의 결핍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뭐예요? 새하리라. 결국은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건데? 지금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가족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불평불만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온갖 탐욕과 온갖 분노, 이런 온갖 이기심이 결국은 그 원천에 들어가게 된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죄성 가운데 이 질투와 비교하면서 일어나는 그 발동으로 시작되는 것들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가정을 파괴되고 결국 이 사회를 무너뜨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화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결국 나의 인생의 가운데 이런 모든 어려운 현장에 있는 것도 결국 나를 빚어가시는 그 현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기꺼이 나의 현실과 환경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쁨, 평강, 안식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더디면 더딘 대로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빚어가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저주받아서 내가 행동이 내가 이게 뭘 안 해서 자꾸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음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외쳐줬단 말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했단 말이죠. 동일하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그 가치 기준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맏형이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뭐 할 때?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의 나를 다스리고 주님의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의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에이 이게 뭐야 내 인생 진짜 왜 나를 이거밖에 안 해주고 저 인간은 왜 이런 인간을 만나게 해줘가지고 그냥 남들은 연봉도 그냥 팍팍 그냥 쓴다고 하는데 정말 돈 나갈 건 하도 많고 돈도 없고 왜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진짜 쉽사리 그냥 고생만 하는 거야 진짜. 나는 뭐냐 이거 진짜.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지금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의 사람이잖아요. 미완료예요. 미완료. 근데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가지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믿게끔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수준의 위치에 비교해보면. 우리가 더 복받는 자란 말이죠. 엄청난 복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완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89편에 보게 되면 위기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위기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다른 국가 보니까 너무나 잘 나가. 바벨론 너무나 세.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당하기만 해. 우리는 뭐냐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 맞냐? 저들의 신은 늘 승리하고 늘 이겨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신 것 같아. 응답도 안 해주신 것 같아. 그런 환난 시기 가운데 자 어떤 기도하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주의 뭐라고요? 성실하심이란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향한 사랑은 성실하시고요, 인자하시라는 것이에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끝없는 사랑이란 말이죠. 내 행동 보고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뭐 실수하는 거 보고 안 되겠다, 너 오늘부터 내가 미워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이미 약속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공로, 여러분 행위로 보고 움직이신 분이 아니시고 오늘 약속에 따라서 신실하게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내 가정까지도, 내 자녀까지도 유유히 흘러갈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으시고 주여 심해제 그것을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세상의 말에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세상과하고 내 가정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바 너는 복받는 자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님의 그 언약의 그 말씀,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것이야. 보좌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분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앉아 계신다면, 앉아 계신다는 것은 뭘 말한다는 것이에요? 보통 세종대왕이 서서 시장바닥에 돌아가면서 나 이랬다 이러십니까? 아니죠. 보좌에 딱 앉아서 지시만 해요. 이거 하십시오. 아, 사양 처리해.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거기 앉아서 지시만 해요. 지시. 사인하고 지시만 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일하고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실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평강,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각자 여러분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군대를 이야기하면 운전병이 있고요. 그러니까 운전병, 소총병. 근데 운전병이 야, 나 왜 총 안 주는 거야? 왜 차 안 주는 거야? 질투할 수 있습니까? 소총병도 왜 나는 무전기를 안 주는 거야? 통신병처럼. 나 소총만 주네. 불평할 수 있습니까? 각자 맡은 바 임무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마로 불러주시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 불러주시고, 어떤 사람은 진짜 가정주부로 불러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가 쇠하리라 죽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걸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그 그거 가보셨어요? 소교 알죠? 거기 똥 냄새 나고 거기 냄새 풀풀 나는데 그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보십시오. 누가복음 보게 되면 그 황제는 예수님을 그 누군가가 예언 가운데 야 메시아가 나타났다,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와? 그래서 어떻게 이제 죽이려고 싹 다 죽여버리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기심 가운데 그런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마구간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공생의 가운데, 그리고 늘 그 삶 가운데 잠잘 때도 없듯이, 진짜 한마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코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뭐 낮아지고 뭐 이렇게 섬겨주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바보같이 생각하고 한심하다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왕이세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 삶이 병든 자, 약한 자, 아픈 자 만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궁궐에서 태어났다면 그가 만난 사람은 극하게 제한된 사람일 것이에요. 뭐 귀족들만 만나고 다녔을 것이에요. 하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께서는 만나시고 같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는. 하지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그 인생의 의미를,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위치의 사람이야, 이렇게 가게 돼버리면 결국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늘상 있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질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분노 가운데 미움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높은 자리 뭐랍니까?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아주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자기의 어떤 권력과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오직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생겼기에 그 질서대로 섬겨주는, 낮아지는, 그래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